기록한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동일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요한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엄청나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본이시여 사랑의 본체이신, 사랑이 모든 것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의 본체이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정작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 사랑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춘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혼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과 기혼자가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과는 엄연히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 1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디에선가 많이 들었던 음성인 듯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일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당시 사람들에게,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인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합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의 마음대로 해도 좋다. 무엇을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먹든지, 무엇을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취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기준을 구별을 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락되어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같은 말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든 사랑은 다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든지. 그런데 세상만큼은 사랑하지 마십시오. 허락된 모든 사랑 안에서 다 사랑하되 세상만큼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정도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산 안에 모든 것은 허락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취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실과 하나만 금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모든 사랑을 다 허락한다. 하지만 세상 사랑만큼은 금한다.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사랑이 얼마나 범위가 넓은데 그 사랑을 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무엇인가 맞지 않는 듯합니다. 세상 안에서 취해야 할 것, 세상 안에서 가져야 할 것, 세상 안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 세상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세상 것들을 취하지 말라 말씀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창세기로 돌아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동산 안에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 하지만 동산 안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하나만 금지되었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마저 취해버립니다. 그것마저,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것마저 아담과 하와는 먹어버립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들은 더 이상 동산 안에서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산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동산 안에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취할 수 있었음에도 동산 바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이 다 허락되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고 동산 바깥으로 쫓겨난 것과 같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 1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성품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새 사람 된 우리가, 새 성품을 가진 우리가 옛 사람들이 저지르던 그런 죄악을 저질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악을 벗어난 새 성품,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예를 들듯이 하는 말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하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언합니다.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세상을 우선순위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작게 보고 믿음은 신앙은 작게 보고 세상을 크게 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크게 본 나머지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몰입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세상에 빠진 결과 세상적인 노예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것이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선악과 사건으로 돌아가 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저들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전에는 이랬습니다. 그전에는 이랬겠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것으로 달려가고 그것에 집중했을 겁니다. 하와라고 아담이라고 이름만 불러도 예 제가 저기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쫓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인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두 사람이 첫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는 달라졌습니다. 변했습니다. 나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겠냐? 내 욕심이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손해볼 이유가 있을까? 내 욕심을 차리는 것이 먼저이지 라는 관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삶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마음의 삶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계속 거듭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이죠.
몸으로 무엇인가 사람이 행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욕심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바꿔서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마음의 욕심이라고 보면 창세기로 다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높이 올라가고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요? 굳이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서. 맞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당시의 인간들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우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바벨탑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본심이었습니다. 마음에 엄청난 욕심을, 잘못된 생각을,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철저하게 계산된 욕심,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 가르쳐 주고 있는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란 말 그대로 또한 봄으로서 가지게 되는 욕심인 거죠.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또한 보암직도 하는 것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봄으로써 무엇인가 욕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아파트에 산다면 나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좋은 아파트를 보는 순간 나도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나도 좋은 차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나도 역시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어차피 안목을 가지고 바라봄으로써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즉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도 역시 안목의 정욕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남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을 나도 가져야지 라고 욕심내야 되죠. 남들이 기도하는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도해야지 라는 욕심을 가져야죠. 남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걸 보면 나도 저 사람에 뒤처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묵상해야지 라는 욕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내가 이것을 가졌다, 저것을 가졌다라고 이런저런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지위, 부귀, 부유함, 명예, 명성, 기타 등등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 생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를 가졌어 라고 자랑하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공통점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으로서 무엇인가 취하고 싶은 것, 눈으로서 느낌으로서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것, 그러면서 또한 가졌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사람들은 메이커를 좋아한다죠. 에르메스, 구찌, 까르띠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는 겁니다. 브랜드라는 겁니다. 메이크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랑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명품 중에 명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까르띠에를 가졌던 무엇을 가졌던지 간에 나는 명품 중에 명품인 예수를 가졌다라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남들과 같이 무엇인가 명품 하나에 꽂히면 안 사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라면 명품에 올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품에 올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이니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겁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역시 요한복음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곳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놓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면 분명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출시하는 것을 자랑한다면 분명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는 것을 자랑한다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지 못함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겁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저들은 어쨌든 에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를 우리는 세상이라고 해보죠. 분명히 요한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안에. 그런데 저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것을 세상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어떤 국리를 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어차피 쫓겨난 에덴 동산 밖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쫓겨난 에덴 동산 밖에서라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세상 속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류를 불쌍하게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면 다시 에덴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인류를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까? 에덴을 회복해 할 수 있을까? 에덴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1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가진 자는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었다.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옛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계명을 가지고 새 사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하고 있는 신앙 생활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주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허영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월감 갖지 않았습니다. 자랑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구간에서 말구여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들이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왔노라. 무엇을 섬기려고요? 에덴 동산 밖에 있던 우리들을 에덴 동산 안으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새 사람 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의 사람이오니 주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